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 12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배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바울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들이 더 마음에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어떤 주임된 것들, 또 자신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고 시기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헬라인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헬라인들 중에서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아 성도들의 어떤 선한 태도와 열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비교가 되어서 더 정말 어떤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특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먼저 그 마음밭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마음밭이 연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그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감정과 어떤 순간에 혹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저들이 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 태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죠. 어떤 것이냐면 먼저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다른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떤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나 또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지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또 어떤 전통이나 또 오래된 어떤 습관들에 고집하면서 그 자기의 판단에 부합하는 말씀만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만 삶에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취합을 한다면 그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보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얼마나 하는지 보자.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또 나한테 필요한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말씀인지 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마음과 태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육 간에 정말 강건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선한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또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칭찬받은 헬라인들,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여전히 바울 일행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 힘이 없어서 복음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아주 강력한 대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부분에서 당장 열매가 없고 뚜렷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의 또 주님께 택함 받은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 복음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베레아 성도들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그리고 베레아 그 헬라인들의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더 중하게 여긴 것들, 주인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습들, 내 자신과 세상의 것을 순종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투병 중이신 분들,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 또 그 부자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또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와 또 신앙적인 문제로 그것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 파생되어져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의
역시 삶의 지경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긴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소망 갖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가능한 그 상황이 가능해지고 주님 주신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연약함이 그들을 주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 저들에게 주의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회복과 또 나음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고통과 또 그 어둠이 아버지 더 이상 저들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물질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와 눌림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래서 그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멘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따라서 그 빛을 향해서 그 길로만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이 저들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저들의 삶을 주도하며 저들의 삶이 아버지 정말 밝고 빛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대하는 두 방향의 두 갈래에 사람의 유혹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멀리하고 믿지 못하고 제 갈 길로 나아가는 이들과, 또 그 말씀을 삶의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리이며 또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붙잡았던 것들이 허상인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갔던 그 정말 신앙인들의 그 마음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서 행여 우리의 삶이 전자와 같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생명력 있게 이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정말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 짙은 어둠 속에,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품어주시고 또 함께 울어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수많은 공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또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짙은 어둠과 긴 터널에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의 빛을 경험하여 주님의 그 허락하신 빛의 길을 따라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허락하신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행복한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